아멘.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인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이런 눈길만 보낼 뿐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그렇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아들아,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몸에 해롭더라. 피우지 말아라. 그렇게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서야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실은 네가 알다시피 나도 담배를 그동안 즐겨 피웠단다.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너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니?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나는 담배를 끊었단다. 끊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나는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 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 아들이 어땠을까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담배를 끊었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말하는 거,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 설득력이 없다는 거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본을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해도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담배를 끊은 다음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왜 씻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먼저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로 당신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생님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은 누가 했냐면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가장 종 중에서도 낮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하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왜요? 오로지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몸소 주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이 섬김의 대표적인 바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길이길이 그래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으로, 어떤 것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 이게 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아래, 이렇게 사람의 눈 아래에 놓아서 보여주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이 본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것, 이게 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의 눈 아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섬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을 내면서 길을 개척하면서 가면 참 힘듭니다. 앞에 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누군가 길을 다 닦아 놓은 다음에 그 길로 가게 되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갈 때 편리하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지혜나 자신의 방법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범이 되어 주셨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만 하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은 각기 이런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들의 직업이나 또는 어떤 학력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먼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했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결단하심으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에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결단하고 선도할 때 그게 이렇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상의 학문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과 이 빅푸시 이론이 그것입니다.
빅푸시 이론, 이건 뭐냐면 한 나라가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는 이렇게 낮은 소비로 인해서 생산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또다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낮은 소비와 빈곤의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개발 투자의 어떤 양이나 속도를 충분히 이렇게 조절해 주어야만 이런 악순환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막대한 어떤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 이론을 펌핑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먼저 누군가 이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부은 다음에 이 펌프질을 해야만, 그래야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펌핑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빅푸시 이론을 통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한 예, 바로 대공황 때 미국이 이렇게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죠. 우리나라 이 경제 개발 정책도 아마 이런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원리, 어떤 세상 사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가끔 그렇게 말하죠. 이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떠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란 그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군가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기 전에, 사랑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이 부패했다고 푸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부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은 좀 유별나게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좀 유별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죠. 성경 속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별나게 큰 소리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어쩌면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이걸 좋은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신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딴 일하면 이건 직장 생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병문안을 가서 남들이 뭐라 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좋은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 그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의 저런 신앙의 모습 닮고 싶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느냐 아니면 손가락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혐오하게 된다면 또는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 매너는 지켜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좀 목사로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맛집인지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참 바쁜 시간대에 그리고 이 홀에서 다 따닥따닥 붙어 앉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식사하고 있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까? 이게 믿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결코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식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본이 되어진다면 조용히 정말 이렇게 어떤 룸이 있거나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식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면 저런 거구나, 참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했다면 이것은 좋은 믿음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더라도 또 뭔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어도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섬김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때 언제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섬김을 가리켜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들어도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돈을 벌고 권력을 잡아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지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없다고 섬기지 않고 있으면 있다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순간에도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결국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 사람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도, 자신을 배반한 자도 섬겨주시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에서는 누구도 제해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앞단락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이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에서, 우리의 이 섬김의 삶에서 어느 누구도 제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편애하는 섬김, 이 섬김 마땅치 않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참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기 편 그리고 반대편, 이것을 갈라놓죠. 내 편이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진리의 수호 때문에 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편을 갈라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렇게 나누어져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또는 대상에 관계없이 섬기는 삶을 산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긴다라면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배운 것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또한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고통이라는 선물,
폴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폴 브랜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전문의였습니다. 한센병,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였는데 그의 부모는 평생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와 접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설득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도록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 한쪽 다리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폴 브랜드는 바늘을 가지고 와서 자기 다리를 한번 발을 이렇게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병을 치료하다가 이제 자신도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나서 바늘로 한 번 더 찔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제 아픈 겁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전날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마비 현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왜 자신들의 그 신체 일부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 넣는지, 또는 자신의 그 신체 일부를 나병 환자들이만 칼로 잘라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일평생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들을 잘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래야만 제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 브랜드가 고통을 경험했을 때 나병 환자들을 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치료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느껴봐야 더 환자들의 아픔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래야만 제자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런 섬김의 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되고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섬김,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더욱더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